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오늘은 동쪽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성막의 그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문이라는 곳은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지도를 보면 동쪽은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이제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동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쪽문을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동쪽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네. 뜰에 있는데요. 그래서 바깥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뒤에는 우리가 지성소라고 일컫는 곳인데 분향단이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사진들,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본 사진의 전체는 이 분향단이 바로 이 휘장 앞에, 즉 성소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바로 휘장 뒤에 그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히브리어 기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분향단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향단의 위치와 그 뜻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해문이라고 되어 있는 동쪽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동쪽 문은 구약에 보면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규빗. 이 20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규빗이라는 것은 이 우리 그 엘보까지, 즉 팔꿈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그 길이를 규빗, 규빗이라고 하는데 10규빗, 20규빗이라고 해서 보통 10m, 우리가 미터로 따지면 10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뜻은 만나러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러 나온다. 그래서 동쪽 가면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합니다. 케뎀. 케뎀.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동사 카담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케뎀이나 카담이나 자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 AD 7세기경에 마소라테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자들이 계속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을, 발음하는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니쿠닷이라고 불리우는 모음보를 만든 상황에서 이제 이 모음보가 붙여졌지, 원래는 모음보가 붙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무엇인지도 아마 더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서 이렇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모음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발음하고 다 자기 나라 언어니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어라고 하고 있는 이제 한문, 한자를 보면 뭐 모음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들은 다 읽는 것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케뎀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케뎀이라는 것은 카담이라고 하는 만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만나기 시작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땅의 지식이 이제 하나님의 지식과 뭐 돼야 된다고요? 만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지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의 시작과 전체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자체의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은 저 창공 하늘입니다. 그렇죠? 땅은 바로 우리가 내려다보는 이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은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늘의 존재도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땅의 위치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려오시고 나는 올라가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 동쪽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해서 그것을 받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방 성막을 우리가 봤지만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출입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직 크리스토스 예수스만이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맨 처음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길가 밭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설명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사람의 그 아들, 즉 인자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렇죠? 나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가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길가,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방법,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모든 그 방법과 그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라는 건 뭡니까? 그 길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 거기서 이제 길가라고 되어 있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는 옆에, 곁에, 가까이에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 곁에, 주님이 하신 일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뭐합니까?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에 대해서는 사탄이요, 마귀요, 악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자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강도요, 절도다. 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 대부분의 인생, 인간의 삶은 저 문을 먼저 뭐 해야 되는 데 있습니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인생이 저 문을 발견합니까? 못 발견합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못 발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설사 발견했다 할지라도 발견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속죄소에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출발 지점입니다. 뭐의 지점이라고요?
출발 지점. 뭐의 출발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 지점이 어디냐? 동쪽이다.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이 쓰여진 것을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이 동이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한번 그러면 번역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한글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체르 예호바 엘로힘 했습니다. 예호바께서 야짤, 짓기 시작한다. 이 짓는다라는 것은 제가 빚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야짤이라는 뜻은 체질화하다, 빚다라는 뜻입니다. 즉 토기장이가 모양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야짤르라고 합니다. 야짤을 한다. 그러니까 예호바께서 야짤르, 빚기 시작한다. 그 뭘 빚기 시작한다고요? 뭘 빚기 시작한다고요? 에트하 아담 했습니다. 아담의 시작과 아담의 끝, 즉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의 전 과정을 뭐 하신다고요? 빚기 시작하신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엘로힘, 나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데,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시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 가는 전 과정이 빚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빚느냐? 아파르라는 것을 가지고 빚습니다. 아파르. 흙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것을 먼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지,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먼지로 아파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에 너는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하는 저주를 받습니까? 뱀이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뭘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파르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 여기서 나오는 이제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1절, 22절을 가면 모든 생물을 지었다 했을 때 그 모든 생물을 뭐라고 하고 있나?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종류, 땅에 육지에 기는 모든 종류, 그죠? 이 모든 아담까지 포함해서 다 뭐다? 그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이 네페시 하야는 다 뭐로 지었다? 아파르라고 하는 재료로 지었다. 근데 뱀은 뭐를 먹는다? 그 모든 종류를 다 먹이로 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욥기서 1장에도 사단이 여호와 앞에 왔을 때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작과 아담의 끝 전체를 아파르를 가지고 빚었는데, 그 아파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민 하 아담아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을 소망하는 데서 나온 아파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흙이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하 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아담을 소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소망해야만이 이 흙이 뭘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2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파흐 했습니다. 그가 불어넣기 시작하신다. 어디에다가요? 베아프이 했습니다. 베아프인 파인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 그의 코 안에 뭐를 불어넣냐면 니시마트 하임 했습니다. 니시마트 하임. 여긴 생기라고 했는데요. 생명사역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신 예호바는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한 네페시 하야, 아담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그 창조는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 20장에서 찾아봤더니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영혼은 했을 때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금방 나온 아담이요. 그러니까 영혼은 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시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시마트. 금방 뭐를 코에다 불어넣었다고요? 니시마트 하임. 생명사역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넣었다. 그러면 아담의 니시마트는 뭐라고요? 예호바의 등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게 뭡니까? 예호바의 등불을 불어넣은 겁니다. 예호바의 등불. 근데 그 등불은 뭐 한다고요? 사람의 깊은 속을 다 뭐 한다고요? 하파스라고 했습니다. 하파스라는 것은 살피다, search라고 되어 있죠. 살피다, 찾다, 탐지하다, 부지런히 찾다라는 뜻. 부지런히 찾다.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임, 생명사역의 기운을 가진 자는 뭐 하겠습니까? 예호바를 부지런히 찾는단 말이죠. 부지런히 찾는단 말이죠. 근데 그 니시마트 하임을 누구에게나 다 넣어놨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우리는 게을러서 잠자고 있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니시마트 하임이 내 안에 발동을 하여서 이제 뭐 한 것입니까? 찾으러 나왔단 말이죠. 그 찾으러 나온 자리가 어디다? 동쪽이다. 동쪽이다. 만나는 곳이다. 찾아야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니시마트 하임이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발동해야 된다고요. 발동기가 시동이 걸려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생명사역의 기운을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이히 하 아담 레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야 존재하기 시작한다. 누가요? 그 아담이 첫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첫째 아담이 이제 알렙 아담에서 타브 아담 마지막 아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계속 발동할 거라고요? 내 안에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사역의 기운이 나 안에서 계속 작동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산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라고 2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 목숨으로 존재하는데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존재로 안에는 니시마트 하임 생명사역의 기운을 가진 자로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를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바이타 예호바 엘로힘 했습니다. 예호바께서 나타라는 것은 창설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다라는 뜻입니다. 심다. 뭐 한다고요? 심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4월 5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네,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같은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나무다. 나는 나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4월 5일 날 뭐 하신다고요?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렇죠? 예. 식목일이란 말이죠. 이 날이 식목일.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4월 5일이라는 식목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나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에츠. 이 에츠라는 나무는 동사 충고하다, advice, 또 counseling, 옆에서 조언을 해주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된 자는 뭐 해주는 자입니까? 충고해주는 자입니다. 그죠? 조언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인 하와는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의 또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뱀이라는 자의 충고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아담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 아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뜻이 본성으로 물을 길어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물이라는 건 지식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고 사상을 추구하는데 길어내고 있는 자인데 그 자를 어디에다가 깐, 빼, 에덴 했습니다. 에덴 안에, 빼라고는 아닙니다. 에덴 안에 동산에 뭐 했다고요? 심었단 말이죠. 심었다. 에덴 동산, 에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입니다. 에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동산이라는 곳에다가 아담을 심었다고요. 심었다. 그리고 by 셈 했습니다. 이 셈이라는 것은 수음이라고 했는데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임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샴 했는데 이건 우리가 전 시간에 성막의 비밀에서 배웠습니다. 성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호바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호바의 이름은 여섯째 날에 예호슈아의, 즉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초청되어서 내 안에서 탄생되어져야 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름을 두고자 택한 곳. 어디라고요? 예호바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곳에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아담. 똑같은 게 나오죠. 아담의 시작과 아담의 끝.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전체를 이름을 두고자 한 그곳에다가 뭐 했다고요? 임명해서 뭐 했다고요? 심었다. 심기 시작하신다. 예호바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심겨져서 뭐 해야 됩니까? 동산의 에덴에서 발원하는 물, 즉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무는 쭉쭉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뭐를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수를 빨아들여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생명나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생명의 배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빨아들여야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진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전체를,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모든 과정의 전체를 예호바의 이름을 두시는 그 곳, 그 자리에다가 임명을 하시고 심으셨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쉐르 야짤. 금방 2장 7절에 야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빚은 바. 그가 뭐 했다고요? 체질화시키고 빚은 아담의 전체를 예호바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곳에 임명해서 동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만나러 나오는 곳, 동방 에덴에다가 에덴 안에 동산에 심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에덴에 나오는 곳으로부터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게끔? 아담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게끔? 지성소까지 가는 전체 과정에 이르고자 하는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막의 전체 그 자리에다가
뭐 했다고요? 심어 놓으셨다. 그러면 심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빨아먹고 점점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그 이름과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전 시간에 얘기한 새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마지막 아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양의 문이라고 하는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동방에서 나오는, 동에서 나오는 에덴 안 동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네. 그 이름을 두시고자 심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발 한 발 떼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담이 누굽니까? 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던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누굽니까?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거기에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수를 빨아먹고, 신령한 젖을 빨아먹고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명의 지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무슨 지식을 먹고 말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악의 지식을 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이 닫혀집니다. 어떻게 닫혀진다고 나옵니까?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멍을 뭐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길을 뚫어주신 분이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뚫어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을 발견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미완료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만나러 나오는 곳입니다. 만나러 나오는 곳. 네. 만나러 나오는 곳. 그래서 2장 8절을 번역을 제가 히브리어 번역을 직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소망하는 이 누굽니까? 예호바께서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자, 동쪽 만나러 나오는 에덴 즐거움 안에 보호함 동산을 심기 시작했고, 그가 빚었던 바 그 아담 전체,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체를 그곳, 즉 이름을 두는 곳, 예호바의 이름을 두는 곳에 임명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만남이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나톨레. 여기 써 있습니다. 아나톨레. 아나라는 뜻은 위라는 뜻입니다. 톨레라는 것은 텔로스라는 것입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텔로스가 떠오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텔로스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가 뭐라고요? 구원이다. 구원이다. 텔로스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가 구원이다 했습니다. 네. 텔로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 또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네.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에고에미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다.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나는 알파 그리고 오메가 이다. 그죠? 뭐가 빠졌냐면 요게 빠졌습니다. 아르케, 카이, 텔로스가 빠져 있습니다. 아르케, 시작.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아르케, 시작 안에 했습니다.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아담인 나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나입니다. 나의 시작 안에.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도 나의 인친 머리 안에 나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아르케와 텔로스를 여기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뭐라고요? 텔로스. 텔로스는 뭡니까? 결과, 목표, 끝이란 말이에요. 끝. 그러니까 에트하담 하면 뭐예요? 아담의 시작. 그거는 뭡니까? 아르케입니다. 그죠? 네. 그럼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된 겁니까? 텔로스. 아담의 끝. 아르케와 텔로스. 히브리어로 하면은 알렙과 타브. 그죠? 네. 그러니까 텔로스가 떠오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동쪽이라고요. 아나톨레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쪽. 네. 텔로스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7날로 따질 때는 7째 날. 그죠? 네. 7째 날에 텔로스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떠오르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은 텔로스로 내려오시고, 그죠? 나는 아르케로서 뭐예요? 텔로스를 향해서 올라가고, 그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만나는 곳이 어디다? 동쪽 문이라고 하는 성막의 출입구다. 출입구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가 말한다.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호온 합니다. 호온. 그는 온 합니다. BPP입니다. 에이미 동사의 분사꼴입니다. 그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죠. 계속 존재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계속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아르케부터 텔로스까지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뭐 만들려고? 하나님 아들을 만들려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분은 계속 존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호엔 그는 뭡니까? 엔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그죠? 그는 또 미완료로 존재하신다. 미완료. 그러니까 아르케 상황, 알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완료로 내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작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호로고스, 엔 호로고스. 말씀이 미완료로 내 안에 존재한다. 똑같은 호엔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호 에르코메노스 했습니다. 에르코메노스. 여기도 똑같죠?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에르코마이라는 걸 온다는 뜻입니다.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아르케 텔로스라는 건 뭡니까? 미완료로 존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오고 계셔요. 그죠? 계속 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계속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계속 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존재하고 계속 오고 있어요. 호했습니다. 전능하신 자다. 전능자다. 전능자다. 여기 판토크라토르라는 건 판타라는 거는 모든 걸 말합니다. 만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만물을 크라토르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붙잡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만물이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죠? 네. 왜? 이 중력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면은 자꾸 뭐가 작용합니까? 밑에서는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나는 올라가는데 나를 계속 뭐해요? 붙잡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계속 엘리베이터처럼 올리신단 말이에요. 올리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오메가까지. 그죠? 어디까지? 텔로스까지. 텔로스까지.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로스가 떠오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떠올라서 여기서 만나져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을 동쪽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동쪽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동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과 더불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